웨이브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같이 코나 웨이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은 카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이 오른쪽의 벽을 다 철거할 거고요. 그래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카페와 또 공연장 그리고 예배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전에 녹음 공간으로 사용했던 이 공간도 헐고 제가 유리로 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카페가 될 것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 이동하실 곳은 그리고 오메가 교회 작업실과 연습실입니다. 이렇게 두 방을 저희가 터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 예배팀과 또 미디어팀, 레인들이 함께 작업하고 주 영광에서 쓰임받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5개의 연습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2개의 작업실이 있는데 이 공간은 외부 분들에게 대관하여서 이곳에서 예배 뮤지션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곳은 합주실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합주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합주실 대여하고 예배팀 연습 공간이 될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좀 작업하느라고 네, 지금까지 코나 웨이브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곧 공사가 진행될 건데요. 공사 시작과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코나 웨이브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슈아 저너레이션 6번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브레이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할례를 받고 조금 더디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프더라도 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과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찾아야 되는데 여리고성 취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거해, 누룩 제거해, 빨리 잘라내.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고 너의 심령을, 너의 영혼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어둠의 영들에게 노예로 다시 회귀시키는 그 누룩들을 제거하라. 조금씩 갉아먹었던 너의 영성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 빨리 회복하라. 아멘. 그냥 요단강 건넜어요. 팍팍팍 밀고 들어가면 여리고 점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네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굳센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조슈아 제너레이션 7번째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다,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인식하고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 인생 전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 오는 것까지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자체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딱 보면요,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어때요?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보고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봤어요. 요단강이 갑자기 멈추어 서서 물벽이 되고 요단강 마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들었는데 이제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 물이 가득한 그 시기에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중간에 서서 가장 먼저 들어왔고 가장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건너기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서 법궤를 메고 있었고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먼저 여리고성을 타깃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꼭꼭 잠고 있었어요.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그 두려움보다 어둠의 영이 당신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둠의 영들이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 나는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움이 끝났고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반드시 새겨두십시오. 내가 떨리는 것보다 어둠의 영들이 더 떨린다, 더 쫄고 있다. 나에게는 이미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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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있으면요 담대할 수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다 본 사람들은, 결론을 아는 사람은 팔짱 끼고 봐요. 주인공이 아무리 고난당해도, 아무리 배신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외로움 가운데 고독,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은 근심 없이 봅니다. 근데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주인공이 조금 넘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막 떨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 모든 것 가운데 이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6장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브리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는지와 그 두려움의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에 돌아라. 그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아멘. 일단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고대의 어떠한 그 여리고성의 이미지를 한번 재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전체 폭이 약 32km 되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보통 성은 성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리고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굉장한 경사가 있어요. 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이 성을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해서 성 밖으로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대략 35도 각도로 놓여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어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단벽이 약 7m 정도의 높이에 있고요. 또 내부 벽은 약 9.14m 정도. 그 폭이 약 4m 정도의 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선 도로가 그 차가 지나가요. 4차선 도로만큼의 성벽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내벽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두께인 거예요. 그리고 내성은 외성보다 약 2배 정도 두꺼웠습니다. 이런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군사학적인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뭔가 전략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7명의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합니다. 양각 나팔, 여러분 여기 나팔이 있죠? 이게 이제 양각 나팔인데 나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나팔이 있고 이 양각 나팔이 있어요. 은나팔은 보통 전쟁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은나팔이고 예배할 때는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각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할 때 부는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축제의 나팔이고 임재의 나팔이고 예배의 나팔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강력한 교회는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돈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구제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가 강력한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성도가 아니라, 봉사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헌신되어지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딱 드러나요.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을 뚫어버릴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우선시해야 될 거예요. 양강나팔을 불어라.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내용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과 함께 해라. 말씀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만큼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은요, 따르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예배를 사모함의 수준이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배 회복해라, 말씀과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군사들이요, 이 여리고성 약 32km 정도를 도는데, 성벽을 한 번 도는데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린대요. 훈련된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뭐 한 2시간이라고 쳐도 2시간 동안 돌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지령도 없어요. 두 번째 날 또 성을 돌아.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팔 든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요, 백성들이 있고요, 후군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전에 뭐 했습니까? 할례도 했어요. 유월절도 지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부모님 세대에게 말로만 듣던 홍해 건너는 거 비슷한 거를 우리가 지금 건넜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 하나님이심을 다 보았어요. 뭔가 막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적인 사기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최고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 빼. 힘 빼. 힘이 있는데 힘 빼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나 잘할 수 있는데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정타만 찍어. 드럼 두구두구두구두구 찐찐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피리는 하지 마. 두 따다 이거 하지 마. 심플하게 해. 여러분, 큰 연주 팀들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큰 북이나 심벌즈. 이 사람들은 거의 마지막에 한번 짱 하고 끝나요. 바이올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시종일관 하고 첼로도 막 하고
막 하는데 뒤에 심벌져 있는 사람들은 큰 복이나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두두두두두 하고 그냥 끝나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연습 시간 다 오고 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힘 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하셔야 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제가 사역에 제가 주님께 방황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지금 사역하는 건요, 많이 줄은 겁니다. 열정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에서 뭐라고 하면 다 가고 무조건 집회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차운행 하시는데 제가 파티일 때도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운행 하겠습니다. 제가 차운행 새벽 예배 하고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근해가지고 전도 대원들은 전도하러 가고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7시부터 반부터 9시까지 매일 기도회 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인도 하고 또 그때 신방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정신없이 사역했어요. 다 가고 다 하고. 근데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은 거 아닌데 제 삶 가운데 시즌이 바뀌었으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 시즌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 달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국순 전사가 세종의 고등학교를 뚫어냈어요. 어디 거기 선생님이랑 교목쌤이랑 얘기를 해서 제가 채플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잘 뚫어. 뭘 잘 뚫어, 뚫기는. 제가 옛날 같으면 막 갔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가요. 젊은이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원주 전사가 딱 맞는 거예요. 네가 가. 네가 해. 잘하고 와. 할렐루야. 막 세워주고 기회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떨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며칠 동안? 6일 동안. 이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 있어. 아니, 지난해 들어가 있어. 집이 아니죠. 한 바퀴 돌고 다 들어가 있어. 그냥 쉬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또 말씀하셨습니다. 7일째 때에는 7바퀴 돌고 7바퀴 돌 때 제사장님들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쳐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거룩한 침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유대인들 운전 진짜 거칠게 하는구나. 엄청 깜빡이는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깜빡이를 절대 켜는 법이 없어요. 저희가 차가 2대를 렌트해서 갔는데 앞에 이제 본부 차가 있고 제가 뒤에 검은 차 타고 갔는데 앞에 있는 차는 우리 성진 간사님이 돈을 좀 세이브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셨어요. 수동으로. 근데 이 클러치가 되게 민감한 거예요. 또
또 멈추면 자동적으로 꺼진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막길만 가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차들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빵빵거리고 막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막 창문 내리고 막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고 조금도 여유를 안 주더라고요. 더 세요. 한국보다 더 셉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요. 분명히 한 바퀴는 그냥 돌았을 거예요. 두 바퀴도 그냥 잘 돌았을 거예요. 군말 없이. 3일째 때부터 위기가 됐을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에게 싸울 힘이 있는데. 아니, 요단강 뚫어냈잖아.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뚫어냈는데 왜 주님 이거 지금 뭐 하는? 아니, 우리가 모세 때부터 약해? 우리가 모세 때부터 약해? 이게 뭐야? 아니, 우리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내가 여호수아 오른팔 들고 내가 왼팔 들고 하면 이것 좀 하고 싶은데 왜 뭐야? 왜 뚜벅이야? 왜 걸으라고 하셔? 분명히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세 번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일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면 절대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가나안 땅 전체를 허락하신 이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언약의 땅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가장 견고한 요새와 같은 이것을 정복하는데 불평함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시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명령 내린, 전시의 명령 내린 겁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어떠한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말 잘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글을 하나 쓸 때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스타에 글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싸이월드는 없죠. 그러니까 SNS에 올릴 때, 싸이월드가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도토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침묵하고, 세상은 침묵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진짜 뭔지 아세요? 똑똑하고 막 머리 좋고 막 비판적으로 짝짝짝짝 하는 교회 원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요, 그들의 본분을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를 세상도 원할 거라고 봐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슈아를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페레치를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맡겨야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를 통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전능의 그늘, 하나님 전능하신 그늘이라는 책을 쓴 짐 엘리엇, 창에 찔려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소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조급한 결정.
조급한 결정.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고 안정감이 막 흔들릴 때 우리는 조급하게 결정하게 돼요. 근데 두려움이 임할 때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생각을 많이 할 때, 다윗,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27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이 생각했대요. 그때는 여호와께 물었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4개월 동안 하수인 노릇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하고요, 자기 손에 굳이 피를 안 묻혀도 되는데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명을 연장해요. 어떤 결과입니까? 혼적인 생각의 결과예요. 왜 그랬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은요,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급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남았습니까?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혼적으로 하지 마시고 무릎 꿇기 바랍니다. 아멘. 무릎 꿇기 바라요. 요즘에 저희 교회 되게 좋은 소식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의 붐이 임했어요. 취업의 붐. 취업하. 저한테 막 취업했다고. 목사님 기대하세요. 월급 타면 기대하세요. 핸드폰 요금도 못 내가지고 쩔쩔매던 애들인데 막 아우니치 할 때 막 쩔쩔매면서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막 주님 이렇게 막 기도하던 애들인데, 한 4명, 제가 알고 한 이번 주 지난주에 4명 정도가 취업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면접할 때 크리스찬인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대요. 제가 그 보고 들은 얘기인데, 근데 오메가 교회 와서 맨날 한 얘기 있잖아요. 너는 크리스찬이다. 좀 강하고 담대해라. 좀 양다리 걸치지 마라. 주님께 확실하게 치우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막 들었어요. 이번에 면접이 있는데 이번에는 딱 했겠대요. 나는 크리스찬이고요, 나는 새벽 예배 나가야 됩니다. 나는 주일 예배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난 술 안 먹습니다. 그동안 면접 볼 때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합격됐대요. 그 면접관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황진실 간사 어디? 황진실 간사 막 이스라엘 가서 막 얼굴이 막 우거지상이 됐어요. 막 늘 좀 솔톤이잖아요. 걔는 막 늘 시끄럽고 막 쫄랑쫄랑거리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스라엘 가니까 푹 다운돼 가지고 한 2번 얘기했어요. 정신 차려라. 너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어. 근데 막 기도로 막 뚫어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취업했어요. 근데 예전보다 더 좋은데, 세전도 더 많이 받는 대로.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얘기했대. 아웅을치 얼마든지 갔다 오시라고. 마음껏 휴가 빼주겠다고.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은요, 작년에 추수감사 헌금을 저희 중에 꽤 많이 한 500만 원 드렸어요. 청년인데 500을 드렸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추수감사 헌금 드렸는데 12월 달에 보너스 나오잖아요. 보너스 5천만 원 나왔대. 아멘 좀 하세요. 지금 박혜빈이가 출장 갔는데, 박혜빈이가 재작년에 자기가 믿음으로 해서 50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물 50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2018년도에 새롭게 이직한 직장에서 정확히
50만 원 인상된 월급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왜 안 믿겨지세요?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말씀 붙들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들어내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아멘.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된 교회,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팍팍팍 치고 나가면서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영들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찾아오는 힘이 있는 거죠.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눈치 보고 있잖아. 이렇게. 너 교회 다녀? 그냥 다니기만 해요. 너 주님 사랑해? 그냥 교회만 나가요. 여러분, 확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무리 가운데 섞여서 그냥 그 무리 가운데 평생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있지 마세요. 팍팍팍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겨내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주님께 사모하면서 돌파했는데도 안 뚫린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광야 훈련 학교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다윗도 10년 넘는 시간을 머리에 기름 부으심 받고 다윗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누가 왕 되고 싶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년 이상을 광야 가운데 도망다른 됐어요.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문을 긁으면서 겨우겨우 생명 연장하고 8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8년 뒤에 또다시 성급한 결정에 의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서 그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전쟁하고 있고 용병 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비참한 삶을 다윗도요 10년 넘게 지냈다고요.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넘는 한 맺힌 자들. 선사님, 한 맺힌 자 큐 올라오세요. 금요일날 대박 났잖아요. 금요일날 한 맺힌 자. 나는 이런 곳은 살고 싶지 않았어. 집도 없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내가 원해서 우리 부모님이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꿈꾼 적이 없어. 사회에 불만이 많은 자. 이런 젠장! 내가 원했던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야. 분명히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따라왔지만 지금은 변질돼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사회냐고. 에이 진짜 저런 소리 따라했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매사에 이런 사람들 400명이랑 같이 살았어요. 쉬운 거 아니었을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었어요. 그 과정들을 통과하니까 주님께서 위대한 다윗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중심이 서 있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광야의 시간들이 길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훈련학교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빚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길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숫자 7이 많이 나옵니다. 7일간 행진해라. 그리고 7 제사장이 나오고요, 7개의 양각 나팔이 나오고요, 7째 날 7번 돌기 나옵니다. 7은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이 거룩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한 일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략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고 그대로 백성들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그 벽을,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금고에 들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몰래 살피고 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의 모든 집안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정탐꾼이었던 두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의 아버지, 또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라합의 모든 친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 한쪽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들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넣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에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라. 그리고 어떠한 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전쟁은 왜 합니까? 전리품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 전리품인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손대지 마. 아무도 개인적으로 손대지 마. 개인적으로 아무도 취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나안 땅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지만 여리고성은요, 특별히 달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달 숭배 사상이 가장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안에는 모든 것이 달을 숭배하는 제단과 또 달 신에게 바치기 위해 준비된 양과 염소, 또 그에 대한 기물들, 이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지 마. 잠깐 배부르려고 죄짓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할 때는요, 손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설명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설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설명,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손대지 말라.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라. 그리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을 섬겼던 자를 선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리고 정탐했던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선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라합의 가정, 부모님, 심지어 친족까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따로 모아라. 여리고 땅을 진멸할 때 그들을 보호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생명 걸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홍해 사건 듣고 아말렉 전투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기생 라합, 뭔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남자의 품에 안겨서 술을 따르고 몸을 파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영 가운데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그 기생 라합을 반드시 보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십시오. 교회에서 섬기는 인턴들, 마리아들 잘 세워주십시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분이 중보팀, 우리 김 권사님이 중보팀 막 회식 시켜주더라고요. 삼겹살 막 카톡을 막 제가 봤는데 얼마나 가고 싶든지 그런 거 왜 올리나 모르겠어요. 약 올리려고 또 끝나고 또 다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꼭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더라도 전도사님들, 할렐루야, 인턴들, 청소하고 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정말 많은 마리아들, 그런 사람들 선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선대가,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꼼꼼하신 분이기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세 번째로, 은금, 청동, 철그릇은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말합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게 될 것이고 그가 그 문에 세울 때 막내를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왕상 16장 말씀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누군가 또 우상 숭배 여리고를 또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코나웨이브 저는 너무 기대돼요. 코나웨이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1년 전에 코나 갔다 와서 코나웨이브 하겠다고 카페만 얘기했는데 성급한 결정을 했으면 아마 충남대 저기 후문 쪽이나 거기에서 막 하다가 처음에는 신나서 하다가 좀 열정이 식어졌을 거예요. 너무 멀어서. 거기 가야 되나 막 가서 막 같이 기도도 해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홍대에 있는 곽병원 목사 불러가지고 여기 어떨 것 같냐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레위인도 세울 수 있는 합주실도 되고 작업실도 되고 연습실도 되고 또 미디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나웨이브를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요, 다 같은 헌신이나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금액이나 다 같은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리 없는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드러내고 그런 거 말고 성숙하게. 아멘. 중보팀, 목사님 이거는 미디어팀, 예배팀만 위한 거 아닙니까? 중보팀 기도실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성숙하게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것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미디어에, 스마트폰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컨퍼런스나 이런 걸 해도요 2, 3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클릭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성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게임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왜 분위기가 썰렁해? 아멘. 게임 끊으세요. 게임 이상한 거 보는 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강력한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강력한 교회는 예배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할렐루야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적인 생각을 그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면 나팔을 힘차게 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재현하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조슈아 군대들이여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마지막 날 7일째였어요 3일째 포기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7째 날 3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3바퀴 돌면 좀 뭔가 금이 좀 가고 뭔가 좀 흙이 좀 떨어지고 한 5일째 7일째 한 5바퀴 돌았을 때는 갑자기 벽돌 한 개가 떨어져 내리고 좀 집안이 좀 흔들리고 아하 주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살아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일째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확신 갖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놓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이미 불가능합니다. 이미 너무 견고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마지막 1분을 채우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헌신들 수고들이 있는데 그 많은 헌신과 수고들이 마지막 한 스텝을 남겨놓고 포기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였어요. 7째 날 7바퀴를 돌 때 할렐루야 7바퀴를 돌 때 그때 성이 무너져 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달란트 있고 기름 부으심 조금 있다고 해서 은사 몇 개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호수아 장군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나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사실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